네, 오늘 말씀 보시면 명백히 대비되는 두 대상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방 나라, 이렇게 아주 명백하게 대비되는 두 대상이 등장하는데요. 먼저 이방 나라를 오늘 말씀 2절 보시면 바다로, 그리고 6절 보시면 문나라와 왕국으로, 8절 보시면 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러한 것들, 이방을 지칭하는 이러한 것들을 성경 여러 곳에서 저기 동편에 있는 것으로 주로 말씀을 하죠. 이와 대비되는, 즉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스라엘을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 보시면 산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4절과 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분명하게, 그리고 선명하게 대비되는 두 대상을 두고 노래한 시, 그것이 오늘 본 말씀 시편 46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으로서 가장 위협적인 표현이 바로 이방 나라 가운데 던져진다는 표현입니다. 개처럼 무시하는 그 이방인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점령당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보다도 더 뒤처지는 것을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끼고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겼는데요. 바로 이 두 가지, 이스라엘이 가장 절망스러웠을 바로 그 두 가지 일을 이스라엘은요 모두 겪게 되었습니다. 이방 강대국으로 인해서 완전히 점령당했죠. 그렇게 완전히 멸망당한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들보다도 뒤로 뒤처지기까지 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를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말씀으로 유대인들을 책망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향한 명백한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뿌리까지 마르게 하셨던 일도요, 바로 이와 일맥상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택한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상징하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셔서 뿌리까지 완전히 마르게 하신 바로 그 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한 명백한 예수님의 심판의 말씀이었는데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1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이 말씀을 의심 없는 기도의 능력으로 이해하는데요, 이 말씀은요 반드시 예수님의 그 심판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문맥 안에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병행복문인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그 내용이요, 이 장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그 문맥에서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 이것은 단순히 기도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유대인들이 앞세웠던 민족이나 출신이 전혀 아닌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임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하시는 거죠.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는 일, 여러분, 이것을 보통 기도의 능력과 믿음의 파워로 우리가 이해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그 문맥 안에서 이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산, 그 산이 이방인을 상징하는 바다로 던져지는 일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이방인들로 옮겨가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말씀인 것이죠. 즉 촛대가 옮겨지는 하나님의 명백한 심판의 말씀의 그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 선지자를 통해서요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셨던 바로 그 책망을 예수님이 산과 바다라는 이것을 통해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책망받아야 했던,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는 유대인으로서는 가장 반갑지 않고 어찌 보면 가장 두려웠을 바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그 책망이 너무너무 필요했던 자들이 그 말씀 앞과 뒤로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그들이 바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의 하셨던 이 말씀은요, 당시로서는 가장 위협적인 말이었고 가장 불편한 말이었죠. 이를 오늘 말씀에서도요, 2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여기 보셔도 산이 바다 가운데 빠진다는 표현이 나오고요, 바닷물이 넘쳐서 산이 흔들린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이방 나라로 인하여 침공하는, 위협하는 이방 나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산, 이스라엘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산과 바다, 이 단어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 규모가 너무나 커서요, 한민족으로는 어찌 감당할 수 없는, 어찌 저지할 수 없고 어찌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위협의 표현들인 겁니다. 이렇듯이 열국으로부터 그 위협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시,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위협 속에서 이스라엘이 노래했던 시가 오늘 본문 말씀 시편 46편입니다. 이스라엘에 찾아왔던 그 위기의 모습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2절 말씀 보시면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3절에서는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는 것으로, 그리고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하나가 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한 민족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들이죠. 6절 말씀 보시면 문나라가 떠드는 모습으로, 그래서 왕국이 흔들리는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어찌할 수 없는 위협이 찾아올 때 오늘 본문 3절 후반절 말씀 보시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를요, 5절 초반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 성에 계시기 때문으로, 그리고 7절 말씀 보시면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요 만군의 여호와이시고 특별히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이 하나님이요 열국을 표현하는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드시고, 9절 말씀에서는 그 땅 끝까지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분이심을 노래하는데요, 하나님을 모신 백성으로서 하는 백성들의 승리의 노래였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요, 활을 꺾고 창을 끊고 수레를 불살하신다는 그 만군의 여호와의 그 모습을 충만하게 노래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러한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활을 꺾고 창을 끊는, 그리고 수레를 불살라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요, 엘리사가 있었던 그 도단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성을 지키고 있었던 하나님의 그 군대의 모습이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택한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군대,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으로 대적을 불태워버리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요 물에 잠겨버리게 하시기도 하시는데요, 애국 군대를 완전히 수장시키실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던 말이 가만히 있으라라는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에 잘 나타났는데,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사나운 그 전차를 앞에 두고
가장 하기 힘든 것이요, 그저 가만히 있는 일입니다. 그 두려움이 어떻게든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고 도망하기 위해서 발버둥치게 하는데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분명하게 가만히 있을 것을 분명하게 두 번이나 강조하여 말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이러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가만히 있으라 말씀하시는데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 위함으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도 이것을, 즉 가만히 있어야 할 바로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14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말씀하는데요,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 있는 것이요, 그 어떠한 대적을 우리가 앞에 두고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죠. 피난처 되신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대적의 그 위협 속에서도요, 이러한 승리의 노래를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믿으며 신뢰하며 우리가 가만히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여시사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뜨거운 모습으로, 얼마나 강력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실 것이고요,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피난처이신 그 하나님을 오늘 본 말씀 가장 첫 구절과 가장 끝 구절에 우리의 온전한 피난처 되심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정말 전쟁터 같은 일상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곧 연말인데요, 정말 전쟁터 같은 참 치열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발걸음이 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로 달려갈 때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바로 그 세상은 우리가 그저 쳐서 멸망시켜야 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온전하게 변화되어 찬양하는 자로 서 있는 것처럼 원래 그들의 자리에 있었던 우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궁극적인 역할입니다. 참 귀한 사명이기도 한데요, 우리의 승리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세상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바로 그 일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일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요, 4절 말씀에 있는데 한 시내가 있어 이것이 흘러서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소에 흐르는 바로 이 물, 이것을요 에스겔 선지자가 참 분명하게 아주 잘 말씀해 주었는데요, 성령의 물로 충만해질 때 성소에서 흐르는 바로 그 물이 동편을 향해 나아가서 충만한 물이 되어서요 풍족한 회복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8절과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을 향하여 흘러서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했던 바로 그 바다, 그 이방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도요, 동편을 향해 이 바다가 이 물이 흘러가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수많은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또한 분명하게 이방 민족들, 이방 백성들을 향한 말씀인데요, 방금 읽었던 이 회복의 말씀, 그 회복의 말씀 에스겔 47장 가장 마지막 절 보시면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들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너무나 분명하게 담겨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에스겔 47장 22절과 23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주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아직 돌아오지 않는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며 대하는 수많은 백성들, 수많은 사람들을 그저 대적만 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서게 하는 바로 그 너무나 거룩한 사명에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이 사명 감당케 하기 위해 우리에게 충만해야 할 것이요, 바로 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함이요,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그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함으로 이 생명의 물이 우리의 삶 전체를 충만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향해 담대할 수 있는 첫 번째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요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는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면, 그리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달려갈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해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 오늘 말씀 5절 후반절 보시면 새벽에 도우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를 담대케 하시며 우리를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대하는 수많은 자들을 변화시키는 그 귀한 사명 감당케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시는, 가장 거룩하게 하시는, 가장 담대케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이 새벽 충만하게 만나시기를, 깊은 그 만남 가운데 성령 충만하셔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에 이 하나님과 함께함이 더 충만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